그 옛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했던 이 선포의 말씀이 이렇게 예쁜 곡조에 담겨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슬픔 대신 희락을. 또 이제 사람들이 비참한 일을 겪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썼던 재 대신에 꽃 화관을 우리 신약 시대에는 면류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9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한 여자 목사님을 만나고 와라 그렇게 하셨어요. 가니까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양재에서 조그마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저와 얘기를 하면서 이 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뭐 외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든 이제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분도 그런 전도단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곡을 쓰게 됐다. 사실은 이제 가사를 아주 잘 쓴 것이죠. 예. 저는 오늘 시편 66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주시는 역사,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재 대신 화관을 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또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대하면서 시편 66편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돼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야, 대단하다 이런 거 보잖아요. 제가 주중에 박관준 장로의 한번 그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박관준 장로는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천황은 헛것이요 오직 예수만 참신이다.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대자보를 이렇게 전단을 뿌리다가 잡혀 들어가서 평양 형무소에서 죽어간 순교자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분은 이제 의사였거든요. 나이 많은 아내가 겨울에 비질을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탁 보니까 늑골이 부러져가지고 부러진 뼈가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두 대가.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가 아직까지 뭐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서양 의사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눈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20세기 초라고 할 수 있겠죠. 발을 통통 구르다가 아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정신이 들면 이제 아프니까 소리를 꽥꽥 지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진통제 놔주는 것밖에 없답니다. 진통제를 놔주고 또 잠이 들면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또 깨면 진통제 놓고 또 깨서 소리 지르는 것 같아서 진통제를 주려고 그러니까 진통제 주지 말아라. 내가 당신이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잠결에 들으면서 보니까 하늘에서 손이 6개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개인적인 환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손이 6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손이 6개니까 삼위 하나님 뭐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6개의 손이 나를 이렇게 감싸는 걸 느꼈으니 여보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시오. 그래서 그 밤에 그 박관준 장로의 아내는 아픔을 이겨내고 가족들은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자다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눈을 떠보니까 저기 물 한 사발이 있어요. 물을 마시고 싶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을 털컥털컥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환자인 거예요. 이렇게 늑골을 만져보니까 튀어나온 뼈가 쏙 들어가 있고 아프지도 않아요. 이것이 어떤 단회적이고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그때에 이제 박관준 장로가 자신이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놀라운 기적을 주신 주님을 찬양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의술 하나 작은 거 의지했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들을 때 대단하다. 이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불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불금이 뭐의 준말일까요?
불타는 금요일이 준말입니다. 아, 목사님 오늘 불금인데 달려야 됩니다. 친구들과 뭐 밤을 새서 뭘 하든가. 그럴 때 마시는 게 있어요. 이런 이제 강장제랑 그런 거죠. 조금 센 거, 카페인이 많아가지고 요즘 조심하자 그러잖아요. 불금 같은 날 달릴 때 어떤 강장제, 촉진제, 각성제만 우리가 찾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증도 좀 많이 듣고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고 좀 가슴도 뭉클하고, 그런데 실제 내 삶은 그것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없다면은 우리는 불금 달리기 위해서 촉진제만 맞는, 강장제만 마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단하구나.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게 나에게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에 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 제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다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기는 16절부터 읽었는데 먼저 두 가지를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신자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는 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떨어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게 다 주의 손에 있다.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허수로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때 어떤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이 쓰나미가 일어난 것은 그 지역의 이교도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건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우리는 우리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이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인류가 다 쓰나미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려두시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돼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캐냅니다. 그런 것만 캐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더 큰 방식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저 영혼을 살려두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은과 금처럼 단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자극을 받죠. 아, 그래,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셨지.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저도 이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본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11절도 보세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하는 겁니다. 이른바 캐직사경회라고 영국에서 열린 지식인들의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선교단체에서 많이 차용한 건데요. 당신이 믿었으면 이미 당신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해결을 되는 겁니다. 이른바 믿음과 성화를 같이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적용은 안 돼요. 하나님은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로 11절, 12절을 그대로 이루세요. 너무 행복했던 시절은 잠깐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그의 허리에 짐을 메어두세요. 그래서 새로 믿은 사람에게, 그리고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항상 경고해 줘야 돼요. 이제 마귀가 당신이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거니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 짐을 지으실 수 있으니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대충 모래로 덮어두면요, 쑥 꺼져 버린다니까요. 성수대교 되고 상품백화점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다루시는 방식 11절을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누가 걸리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허리에 짐을 맨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한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하나님 방식. 칼빈은 인생과 우주는 하나의 극장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펴놓으신 극장에서 대본을 누가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니 하나님의 룰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폭파 훈련을 갔는데 똑똑한 교역자가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른바 대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지셨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총무 되시는 목사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실정법상, 우리나라 실정법상 벌금 정도는 누가 대신 내줄 수 있죠. 그렇죠? 저희도 가정에 집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술 먹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합의금 내느라고 저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합의금이나 벌금은 대신 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형이나 형을 사는 문제는 아무리 부성이 강하고 아무리 인신 좋은 재판관이라 그래도 내 새끼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 수 없는 것이고 내 아들, 딸 때문에 내가 대신 형무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정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설명을 듣고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총무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금은 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죽어주는 건 대신 못하잖아요. 대속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대속의 법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구원은, 온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운동장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며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속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너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쫓겨날 때 그전에는 그저 나뭇잎이나 좀 얼기설기 매가지고 가리던 것을 무엇으로 주님이 가려주셨어요? 가죽옷으로 가려줬잖아요. 가죽옷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을 추위에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대신 죽었다. 거기에 주님의 룰이 있어요. 그 대속의 방식. 대신 누가 죽어서 죽어야 할 인류를 보호해 주셨다는 방식. 그게 주님 방식이에요. 그러니 실정법 운운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고 그 법대로 쭉 통치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1절, 12절 말씀을 해설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의 방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부함을 허락하시려면은 반드시 불가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머리가 짓밟히는 경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의 단맛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인생을 아시거든요. 중국의 마오쩌둥이라고 공산주의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1958년에 이 마오쩌둥이 보니까 이 참새들이, 중국이 땅이 넓고 사람이 많으니 참새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 참새가 우리 인민들이 먹을 양식을 빼앗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정말 공산주의식의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참새를 잡는다. 참새를 잡아서 우리 인민들의 입에 밥이 한 숟갈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뭐 거리마다 다 나가가지고 뭐 소신이 뭐니 다 들고 나가서 꽝꽝꽝꽝 치는 겁니다. 뭐 새총도 이용하지만 그러면 참새가 정신없이 날아가지고 뭐 내려앉을 틈도 없이 계속 소리를 내면 얘들이 심장 마비로 떨어져 죽는데요. 하늘에서 무슨 비가 떨어지듯이 참새 비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참새 한 마리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마오쩌둥의 뜻으로 수십만의 참새가 떨어진 거예요. 농부들이 막 신이 났어요. 정말 마오쩌둥이 위대한 지도자가 한 말대로 하니까 되거든요. 이제 밤새도록 자그마한 참새까지 싹쓸이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엄청난 흉작이 들어서 3천만 명의 인민이 죽었어요. 파리가 죽으니 무슨 개체수가 급증해요? 메뚜기가 급증하잖아요. 메뚜기가 다 갉아먹는 거예요. 1959년에 과학자가 참새를 잡아가지고 해부를 해서 위를 열어봤습니다. 위 속에 있는 4분의 3의 음식물은 해충이었어요. 해충. 그리고 고작 4분의 1만 곡식이었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참새를 살려두는 게 좋아요? 다 없애야 돼요?
살려두는 게 낫죠. 4분의 3의 해충을 없애주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자들을 보존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래요. 야, 이게 참새 걷어내면 편할 것 같죠. 물과 불을 걷어내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짓밟는 것을 걷어내면 당장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님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4분의 3의 해충이 이제 바깥으로 그냥 확 풀려나가지고 우리를 엄습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방식은 비록 참새가 4분의 1의 내 것을 훔쳐먹는다 해도 나를 괴롭히는 4분의 3의 해충을 없애시는 방식. 즉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너무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을 보세요.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잠깐 고생하게 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말하죠.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가려면은 반드시 험난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걸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은 대가 없이 그리스도를 택하게 되고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쪽짜리 기독교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는 방식은 성도를 구름 위에 띄워서 둥실둥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이 아니요 반드시 물과 불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5월 15일입니다. 1553년 5월 15일 칼빈이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눈이 팔릴 때 물과 불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해설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16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저는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 박간준 장로가 놀랍게 병이 낫고 우리 주위나 TV나 라디오에서나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소식들 그 듣고 좋겠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제가 무슨 똑같은 체험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단지 자극만 받아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고 주님 그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같으니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확신을 주옵소서. 내게도 물려줄 수 있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간증을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실천 첫 번째 방안이 16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자, 이제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 눈앞에 있는 물과 불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해요. 어떻게 활용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불과 물을 통과했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나 잘 믿으세요. 난 별로 관심 없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가 물과 불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얘기하면 그래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러면서 놀라운 영적 승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절대 주일 예배만 드리고서는 우리의 영적 풍성함은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불이 튀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물과 불에서 건져주신 것을 나눠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야 내가 부럽다 했던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불이 붙으면 더 승화되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다시 한번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눕니다. 누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예배에 한동안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 못 가서 전화하신 거군요. 본인이 알아요. 요즘 너무너무 경기가 안 좋대요.
그리고 한 미래학자는 이런 일이 앞으로 좀 몇십 년 계속될 거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나 어려움만 가지고서는 절대 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주중에 제가 용인 형제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일은 내 손을 떠난 일이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과 그의 형통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열이 펄펄 끓거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경제 위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 뿐만 아니라 불이 튀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내가 선포하는 내용, 내가 나눈 내용을 함께 승화시켜가지고 불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이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부러워하는 신앙으로만 그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은 좀 번역이 있어서 보충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일을 간증합니다. 그럴 때 불이 붙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난다. 10절에서 말해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이 말은요, 정확한 번역은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혀로 인하여 높임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보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의 찬송이 나의 입에 있도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오늘 본문은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지만 보다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찬송이 바로 나의 혀에 있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 물갑을 건져주세요. 빨리 날 좀 해방시켜주세요. 나를 위해 구하죠.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이 이기적으로 보이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영국의 위대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높임을 받으셨다고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 자신의 일로 여기시기를 기뻐하셔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 자신의 일로 여기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 되는 것을 구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큰일이다. 뭐예요? 내 문제 갖고 위에 구하는데 사실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의 찬송이 나의 혀에 있었도다. 이 말입니다. 서로 만나서 이런 일을 나누어야 영적 승화와 불이 일어나고 그의 찬송이 나의 입에 있어서 아 그래 그때는 내 문제만 갖고 아둥바둥 했는데 주님이 이 일로 결국 영광을 받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수요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하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리라.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대전제예요.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게 두 번째예요. 논리의 구조를 보세요. 내가 마음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나는 죄악이 없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20절 결론은 뭐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시도다. 아멘. 이것입니다. 논리는 이거예요.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인데 그러나 내가 죄가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이런 것을 나눌 때
그저 부러워하는 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몰라요. 물과 불을 지날 때 불평을 정말 많이 했어요. 물과 불을 지날 때 내가 마땅히 할 것도 하지 못했죠.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네요. 놀랍죠?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래요. 진짜 인자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서로 만나서 불이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함은 이러한 성도들끼리의 영적 교제가 충만한가, 이게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났을 때는 이런 이야기 말고 당장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더 재미가 있지요.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재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영원히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부럽다, 좋겠다, 야 대단하구나, 이것만 그친다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지만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은 이른바 짝퉁 시장을 꼭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C급부터 시작해서 A급 짝퉁까지 아주 레벨이 많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짝퉁은 비 오면 이렇게 쓰는 게 짝퉁이라면서요. 그런데 정말 A급 짝퉁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은 알지를 못한대요. 전문가가 돋보기를 딱 들고 봐야 가짜네요,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뭘 얘기해요? 같이 만났을 때 재미가 있고 같이 만났을 때 정말 웃음꽃이 피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세상에 짝퉁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모조품과 짝퉁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밌다, 야 이거 괜찮구나, 이런 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보다 영화관에 더 몰려가는 것을 보세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기쁨은 주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돋보기를 딱 보고 이게 정말 뭔가 이렇게 봐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셔서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자, 이제 이 예배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극단적인 질문 같죠? 몽골쯤 가면 한 50% 든답니다. 아직도 핍박이 있는 중국에 가면 70% 손 든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이 집회 끝나기 전에 한번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 이러면 한 100% 든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 25,000명 청년들이 모인 집회에서 자, 이 집회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 한번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대요. 이 말은 뭐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가고 싶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먼데 있는 얘기가 아니요,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짝퉁 기쁨이 넘치고 있을 때 그저 부러워하고 그렇구나, 이 신앙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 위해선 성도의 영적 교제가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물과 불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인 것을 이해합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런 영적 경험과 간증이 나누어져서 만날 때마다 불꽃이 튀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죄악을 품었으면 듣지 않았을 텐데 들어줬네요.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세요. 이런 불똥이 서로 튀어서 사랑과 격려로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주신 이유는요, 빨리 잡아주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4분의 3의 해충을 없애주시고자 주신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게 하신 것은 더러운 것 불로 태우시기 위함이고,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신 것은 오염된 것 씻어주시려고 하심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무식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거 하느라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주님 방식이라면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자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있어야 나눴을 때 불꽃을 간증이 생기잖아요. 짝퉁
기쁨이 넘치는 때에 이런 영적 간증이 많아져서 만날 때마다 불꽃이 튀는 놀라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